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4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6절까지에서는 어제 6절까지에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가를 엿보며 고발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덫을 놓아 사람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율법까지도 덫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짓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으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데도 율법을 그저 사람을 옥죄기 위해 사용하고 자기들의 거짓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한 이름을 덫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6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서워서 피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대적자들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요. 복음 전파 사역에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큰 무리가 따랐는데요. 아주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물러가신 갈릴리는 여기죠. 갈릴리.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두메는 이쪽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도는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 넓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방 지역에서까지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서까지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력 없는 유대 종교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찾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많이 이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만 원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보기를 바라고 온 것이죠. 그것만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져보려고,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좀 질서를 스스로 잡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자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려면 무리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띄워야 했습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몰려온 사람들은 각종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스스로 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데려왔겠죠.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느 때든지 즉 어느 귀신이든지 늘 같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하기를 엎드려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왜 귀신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며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시험하는 말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의 육신을 먼저 위하라고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추기며 조종하려 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귀신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들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어도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짓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므로 멸하심을 당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없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부르짖는 필사적인 호소입니다. 예수님은 원체 태초부터 하늘 영광을 이미 가지신 분이시므로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존재 증명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귀신들과 타협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러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방해를 받으시게 될 뿐인 것이 그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면 대중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정치적 영웅, 세속적인 메시아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천국은 아니죠. 왕이 되어서 문제 해결이나 해달라고 하지 십자가를 지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정치적 왕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많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화를 하시는 말씀 사역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도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배 위에서 대중과 거리를 띄우신 이유가 말씀을 안정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모두가 육신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만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그 이름값을 해야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효력이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값과 효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이름만 내고 모양만 부리면 마귀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섬겨드려야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 변화받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물러가시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표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 물러갈 줄 알며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입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걸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물러갈 줄 아는 지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늘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